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을 때의 그 배신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성도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은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지만 정작 진실한 관계는 찾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걷기 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분노와 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항상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며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어느새 불편해지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잘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노하기를 잘하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알 아프인데 이것은 그냥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소유한 자, 즉 분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실까요? 그것은 분노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를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도 쉽게 화를 내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매우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새로 부임한 상사가 항상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고 견디며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도 작은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께서 놀라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제야 그 집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행위를 본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고 표현합니다. 올무는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입니다. 동물은 올무에 걸린 줄도 모르고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 영혼이 분노의 올무에 걸려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항상 화를 내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그들의 분노에 휩쓸리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분노에 반응하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며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순한 대답, 즉 부드럽고 온화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헛된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 즉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항상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나 비난으로 흘러가는 경우 말입니다. 저 사람 있잖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저번에 그 사람이 한 행동 봤어? 교회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패역한 자는 히브리어로 이시 타우프코트인데 이것은 비뚤어진 사람, 고든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쟁이는 니르간인데 이것은 속삭이는 자, 즉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관계들이 한 사람의 헛된 말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불이 타오르려면 나무가 필요하듯이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려면 말쟁이가 필요합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격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구역 모임에서 매우 활발하고 섬김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다른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집사님 요즘 예배에 안 나오시는 거 아세요? 아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청년 말투 좀 보세요.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되나요? 목사님도 요즘 설교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대화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그 구역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 구역에서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거대한 산림을 태울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화의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한다면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화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니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네요. 대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험담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험담에 동참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귀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험담과 비방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을 선택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죄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악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점진적인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인의 조언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악한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악인은 라샤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하타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오만한 자는 레츠임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다르다고, 자신은 영향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과에 매우 똑똑하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친구를 좋아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독교를 조롱하곤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야.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환상 속에 사는 거지. 성경? 그거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든 신화일 뿐이야.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의 말들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변화를 눈치채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변했구나.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과 친밀한 교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교제는 깊은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소나 말이 함께 짐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깊은 동역관계, 인생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깊은 결정과 방향을 함께 정하는 멍에를 함께 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혼이나 사업 동업 같은 중대한 결정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5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지혜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유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흰 석회로 칠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을 밟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는 죽음과 부패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위선의 히브리어는 하누포트이고 헬라어는 휘포크리시스인데 이것은 원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했습니다. 즉 위선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위선자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는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영적인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사업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가정에서는 폭력적이며 약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꿈이나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 미움을 속임으로 가릴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은을 입힌 톡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톡이 위에 은을 얇게 입히면 멀리서는 값진 은그릇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싸구려 톡일 뿐입니다. 위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것은 얇은 거치장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 매우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섬기셨고 많은 헌금도 하셨습니다. 설교 후에는 항상 목사님을 격려하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약속한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소를 했고 그제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과 새신자들은 신앙 자체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며 장로까지 된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사람의 위선이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것이 위선자들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해가 없는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떼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약한 사람들,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평판은 어떠한가? 그 사람의 가족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진정한 신앙인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라. 진정한 믿음은 이런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지 의심스럽다면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십시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되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위선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와의 깊은 관계를 제고해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위선자들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선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자신이 위선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정한 신앙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위선자들을 피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은 진실하고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분노와 다툼을 일삼는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가리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을 피하라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평안을 잃고 신앙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야 할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관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은혜로운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관계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